할렐루야. 예, 어느새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올해는 아무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꽉 차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맙시다. 하루 종일 예배합시다. 오전, 오후, 11시 반에 모여서 예배합시다. 공감하시면 아멘. 입을 안 벌리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공감하시면 아멘. 오늘은 예배 드리셔야 돼요. 딴 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분한테. 오늘은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 드리면 유종의 미를 못 거두는 거잖아요. 오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울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살이 빠지면 기분 좋죠? 그런데 오늘은 저울에 올라가면 미달되면 큰일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우리는 연초에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울에 올랐을 때 오늘 보면 살이 빠졌으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믿음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믿음이 빠졌으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함량 미달인가 함량 합격인가 좀 돌아보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찾아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대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왕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이 되어서 그날로 인생을 종친 왕이 오늘 벨사살 왕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사람의 저울은 눈속임도 있고 무게도 속이고 그런 간사한 저울이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1.1획도 오차 없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저울이요? 심령을 꿰뚫어 보는 저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저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달았을 때 과연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날입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랐을 때 합격 아니면 미달, 과연 여러분들 어떤 통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3년 이제 신년 새해에는 바로건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분량이 차고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12월 이제 31일 2023년 마지막 날인데 잘 버리고 잘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함량을 잘 채워서 새해 2024년은 차고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됩시다.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잠깐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로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큰 권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대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역사가들은 문명의 발사한 일을 바벨론 제국으로 보았는데 그 나라의 벨사살 왕이라는 분이 계셨죠. 본문은 벨사살 왕의 생일날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의 생일날에 전국 각지에서 강요들과 왕족들과 귀족들 약 1000여 명을 초청하여 파티를 엽니다. 전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아마 전부 모이겠죠. 그러니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무희들은 요란한 춤을 추고 밴드는 황홀한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떠들고 마시기에 아주 여념이 없는 잔치였습니다. 왁작지껄한 잔치였죠. 그때 벨사살 왕이 술을 많이 마셨는지 흥에 도취돼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왕이 벌떡 일어나니까 장례가 어떨까요? 조용해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의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뺏어온 성전 그릇들을 사용해서 술을 마십시다.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의 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한번 우리 조롱하면서 보여줍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물들 그 잔에다 술을 마시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의 콧대를 꺾자라는 의미에서 교만함의 최고치로 지금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술을 따라 마셔가며 돌려 마시면서 어떨까요? 조롱하면서 마시는 잔치가 됩니다. 그 기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되었던 아주 성스러운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사용하던 성전의 기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물에다가 지금 벨사살 왕과 이 무리들은 술을 따라서 마시고는 사람에게 계속 돌립니다.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그 잔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소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봤을 때도 저 사람들이 미쳤나? 천벌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실 때 사람들에게 돌릴 때 바로 그 순간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회장 중앙 촛대를 세우던 맞은편 속고에 그 하얗게 칠해진 벽에 몸통도 없는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얀 벽에다 빨간 글씨를 써놓고는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겠지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작업을 해놨는데 바탕화면에 영상 그쵸? 예, 이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막 써내려갑니다. 그러고 사라진죠. 자, 그 광경을 벨사살 왕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그 손이 가브리엘 천사의 손이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기 그때라는 단어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영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술잔치가 끝났을 때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잠에 골아떨어질 때가 아니고 생일잔치 아주 최고의 분위기였을 때, 그때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가지고 술잔을 마시며 돌릴 때 벽에서 뭉클뭉클하더니 사람의 손가락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떨까요? 놀라서 지죽은 듯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지.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괴한 광경이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의 광경입니다. 벨사사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큰 소리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복에 들이우고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명령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지만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벨사살 왕은 크게 번뇌하죠. 그 낯빛이 점점 변해갑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 태우가 와가지고 왕에게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추천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그가 다니엘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니엘은 영적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자 왕은 다니엘에게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니엘은 왕에게 글자의 뜻을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니엘의 모습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왕이 제시한 엄청난 상급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해석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예언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명보다 상급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상급에 따라 사명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와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포로로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이름의 글자 뜻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떳떳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베이컨이라는 주경신학자는 다니엘은 모범적이었고 인격적으로 모범적이었고 신앙적으로 모범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다니엘은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을 두려워하면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모습 중에 오래 돌아보건대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혹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혹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변명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거면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매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1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늘 다니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내 환경 따라 타협했고 알면서도 내 변명거리로 합리화시켰던 우리의 신앙, 다시금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거룩한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타협하거나 내 의로움으로 합리화시키거나 그런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을 오늘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인사하기 조금 부끄럽죠. 사실은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건데 그 글자를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황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권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데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보람되게 여기고 즐겁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글자가 어떤 글자입니까? 25절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뜻은 세어보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그의 날을 세어보시다가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신호를 내리신 겁니다.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세어보다가 너네 이제 끝났다라고 경고하시고 최후 통첩을 한 날이 오늘 이 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시면 우리 인생은 중지되는 겁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도 말하지요.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날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교만함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냐면 교만함의 유혹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도 잘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앞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감추고 너 이름을 드러내라. 박수를 원해라. 환호성을 원해라. 뭐 이렇게 유혹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2023년 돌아보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겸손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잘 우리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벨사살 왕은 오늘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통보하잖아요.
메데, 메네.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데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왕이 저울에 달려보니까,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까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발의 신이 뭡니까? 무게를 잰 결과로 왕의 나라가 끝났다라는 의미의 글씨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물로 술잔을 막 먹고 돌릴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발의 신이라고 벽에 경고의 글자를 쓴 겁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교만하니까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 하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오늘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기억합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명과 한 개인의 운명을 정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해석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해야 됩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음에도 그 방향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글씨로 쓰고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참회 봉투를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또한 기도 제목 쓰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해가 뜨는 거 보러 가지 말고 우리 오포영광께서 영상으로 해 뜨는 거 보여줄게 오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오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2월 30일에 하나님께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세상에 어디 가겠습니까? 그 시간에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이 그것이에요. 이제 우리들 이야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의 행동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십니다. 2023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살아가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기에 먼저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선행도 바라보십니다. 과연 얼만큼 착한 행실을 하였는가 올해. 성경은 전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선하심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정성을 바라보십니다. 과연 얼만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가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는 정성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으로 하면 정성이 드러납니다. 최선을 다할 때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도 바라보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책임 있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교회를 온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예배를 연장선에서 드려질 때 그것이 성실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올해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는가 달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하심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르게 진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떠한 통보를 하실까요? 합격, 불합격.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열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다 비우고 다 쓸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이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겠다고 합니다. 2023년 마지막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십니다. 남은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되어서 나와서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밤 11시에 두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에 남은 공적 예배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량 미달된 우리의 신령한 부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게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오늘은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그런 말을 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까지 2023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말씀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얼마만큼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얼마만큼 믿고 살아가셨습니까? 말씀대로 얼마만큼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혹 함량 미달이 됐다면 오늘 진실하게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고집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결산하고 회복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사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마무리합시다. 2023년 예배로 끝맺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좀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고 다른 데 약속을 갔을지라도 11시 20분까지 달려오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날의 예배로서 영광 돌림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함량, 합격이라는 통보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무게감 있게 저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움켜쥐었던 내 것, 여전히 움켜쥐었던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올해는 이 마지막 날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풀어가십시오. 무거운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음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 영광교회 함량 미달된 성도가 아니라 올해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에는 함량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들로 다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얽힌 것, 복잡한 것, 무거운 것, 답답한 것, 냄새 나는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성도님들이 더 크게 부르셔야 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입술만 벌리지 말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양손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선포하세요.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움켜잡았던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얽혔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2분간만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셔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건대 미련합니다. 돌아보건대 연약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움켜쥐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또 움켜쥐었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대되게 우바르신 하나님의 절 앞에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우리가 당당히 서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날 아버지 몇 시간 남지 않은 2023년을 돌아보며 아버지 거룩한 기회를 아버지 삼아 주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